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들,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이 하루의 모습들이 너무나 크고 놀랍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이렇게 살펴볼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이루셨던 가장 아름다움의 모습들을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저희들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셨던 거죠. 근데 주님이 하셨던 일을 저희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꾸 초라함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습은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나를 비교하고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처럼 자꾸 우리들의 시선을 세상으로 돌리게 만들죠. 그래서 생기는 것은 초라함이에요. 그리고 불평이고 때로는 불만이고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상이 화려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여러 어려움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좋은 것을 쫓아가다 나중에 고통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존재하게 되죠.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서포트를 받고 세상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참 많은 영화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됐지만 그러나 그런 모습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죠. 사단이 과연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띄워놨다가 한순간에 떨어뜨리면 그것처럼 큰 고통에 대한 부분이 없을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순간 그것이 무너지게 됐었을 때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나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이 아름다움의 영화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 세상을 돌파해 나갈 수 있고 세상에서 왜 우리가 존귀하고 귀한 자임을 우리 스스로가 인지하고 알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1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성도님들의 삶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는 시간들을 가지셨다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영화, 나에게 주어진 놀라움들, 그것을 누리는 인생이 되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같이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셨던 그 놀라움의 일들, 오늘 그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숨겨놓으셨어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앞으로 오시게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왜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를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그러나 그 이전에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얘기인 거죠. 에베소서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1장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어떠한 계획을 세우시고 또 어떤 일들을 이뤄 가셨는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은 저희들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그 손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무엇을 느끼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십자가에 대한 부분인 거죠. 저희 교회는 조금 아쉬운 거는 십자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십자가의 형상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이전에 하나의 우상과 같은 모습이 되어져 가는 것도 있어서 저희는 그런 마음 속에서 십자가를 교회 가운데 이렇게 크게 걸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조금은 덜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매일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죠. 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먼저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들을 좀 영화롭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이 얘기는 예수님을 좀 더 높여주세요. 나 자신을 좀 더 세상에서 드러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좀 다른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나를 좀 영화롭게 해주세요. 나에게 영광을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높게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이제 때가 됐습니다. 때가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놓이게 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였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양과 염소를 데려다가 제물을 드렸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양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는 소를 드리고 때로는 염소를 드리면서 그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높이고 경배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또한 무엇은 일이 있었냐면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속죄 제물로 양과 염소를 소를 또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을 이뤘습니다. 그들은요 그 양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내 죄가 없어졌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멈춘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일은 무엇이었냐면 그 양을 그들이 제물로 드릴 때마다 그래 너희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죽어야 돼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사람과 양이 똑같을까요? 조금 비싸게 우리가 얘기해서 양보다는 소가 좀 비싸겠죠? 그러면 사람과 소가 똑같은가요? 아닙니다. 어떻게 동물과 사람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진화론은 모든 사람과 동물이 똑같은 것처럼 똑같은 곳에서 같이 진화된 것처럼 얘기를 해서 결국은 동일한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나 동물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사람과 동물은 완전한 차이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제물로 드렸다 그래서 소를 제물로 드렸다 그래서 내 죄에 대한 부분이 그 소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었어요. 다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 양과 같은 분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기 위해서 그 양을 주님 앞에 드리라고 얘기하셨던 거죠. 이게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말씀으로 잠깐 넘어갈까요? 요한복음 1장 잠깐 보시면 여기 손을 놓으시고 1장 29절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했던 첫 번째 얘기인 거죠.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얘기가 무엇인지를 인지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얘기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제물을 드리는 그런 문화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이 죄를 졌었을 때 양을 끌고 가거나 소를 끌고 가는 그래서 그를 제사장 앞에 데려가서 제물로 드렸던 것이 그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들은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을 어린 양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인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 중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그들이 인지하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예표되시고 준비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사람들은 누구나 이 땅에 오면 살기 위해서 오잖아요.
죽기 위해서 태어나시나요? 물론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어가고 있는 건 맞겠죠. 점점 죽어가는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아기든 아니면 연세가 드신 분이든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 점점 죽어가는 살아가는 날짜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하루하루를 살아갈수록.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살아가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자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무엇을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죽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30년에 그냥 인간으로서의 인생을 사셨는데 그 30년의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저희들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것을 설명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에서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 잡힌 자를 놓게 하거나 눈먼 자를 눈을 떼어주거나 절름발이에 그 다리를 낫게 하거나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본다면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는 그것을 예언을 해줬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성전에서 앉으셔서 그 말씀을 피고서는 그래 이 말씀이 이제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시간들을 가지셨던 거죠. 이게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기적과 이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서는 이룰 수 없는 일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었어요. 그 많은 일들, 3년 반 동안에 이뤘던 모든 일들을 만약에 글로 적는다 그러면 지금의 지면이 부족하다라고 요한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외적으로도 아니면 마태마가 누가복음 그 외적으로도 더 많은 기적과 이적에 대한 부분을 주님께서는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은 그가 글을 적으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몇 가지를 추려서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같은 많은 일들을 보이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온,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온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오신 목적에 따라서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고 있죠.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셨던 기도가 있지만 우리에게 그 기도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살펴보면 오늘 아주 장문의 17장 전장을 통해서 기도를 드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모습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영화라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됐었을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셨는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었구나.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태초부터 우리를 준비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라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할 수 있었던 거죠. 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써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무엇인가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그래서 내가 또 무엇인가 믿음을 위해서 노력해서 주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의 구원은 누가 선택해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먼저 선택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의 지금 2절의 말씀은 나중에 이 이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을 요한복음 10장에서도 같이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먼저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도록 만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영생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영생은 그런 것입니다. 영생은 첫 번째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던 이 놀라운 역사와 그 경륜들,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그 모든 것의 일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지하고 그분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에게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저희들이 알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 죄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아는 거죠. 마태는 그것을 저희들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도마죠. 도마는 그의 입술을 통해서 저희들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보지 못했을 때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도마는 그렇게 표현하죠.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생은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냥 함께 살아왔던 도마의 그 3년 반의 시간 동안 알았던 예수님, 그거는 그냥 메시아인가 보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인가 보다,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분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던 도마의 마음에서 그분이 부활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인정되는 순간에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냥 죄가 없어졌으니까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수 있는 심령이 저희들에게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떨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분이 나에게 진정한 아버지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형성이 됐을 때, 이것이 이루어졌었을 때 우리에게 그 놀라움의 영생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영생이 있으시나요? 영생을 소유하고 계시나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심이 고백이 된 것이고요. 우리는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그 영화로우심을 덧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무엇을 하는 존재가 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존재가 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4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져 있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그 계실 때 있었던 그 영화로움,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셨던 그 영화로움을 누리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영화로움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실 그 아름다움의 영화로움은 더 크고 놀라운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 전에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냥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신의 산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잠시 나갔다가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라는 부분들이 더 클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을 바라보게 됐었을 때 하나님은 두려움의 존재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는 거죠. 어떤 아이가 9살인데 죄송하지만 트롯을 부르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어저께 잠깐 틀었다가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9살 아이가 7살에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트롯 중에 뭐 아버지에 관련된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저 처음 들어봤는데, 근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아이가 울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아이의 그 심령이 그대로 이렇게 전해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그에게 있어서 간절했는지, 아버지를 일찍 여인 그 9살 아이가 무엇을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응어려진 그 마음을 노래로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너무나 감동적이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저희들의 존재가 되어지신 거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주심을 통해서 그 사랑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귀하게 보시고 놀랍게 여기시는지를 저희들이 그것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영화롭게 되셨는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분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죠. 빌립보서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을 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가장 높이셔서 하늘에 있는 존재나 땅에 있는 존재나 땅 아래에 있는 존재까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시죠. 낮은 모습을 가졌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장 높은 자로서 그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두 번째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6절이죠. 6절부터 보시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맡기셨습니다. 이들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진정한 영화로움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된 거죠. 앞으로 이제 조금 지나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이들이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었는지를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3년 반의 시간 동안에는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도 자기의 이익이나 세상의 어떤 유익이나 이런 것에 마음을 썼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됐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서 인생을 살아가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화로운 삶이 되어져 갔는지를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내면의 변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었을 때 그냥 죄가 없어졌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게 됐었을 때 우리들의 삶의 생각과 삶의 태도와 모든 인생에 대한 분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이제 영으로서 다시 살아나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재하시는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인생이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사람과 우리들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높니 네가 높니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얘기하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는 거죠. 예전에는 저희가 세상에서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존재였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저희들에게 함께하게 되었을 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까 성찬 시간에 잠깐 읽어드린 그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에게서 먼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니 하늘에서 갖고 와라 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고, 바다 건너에 있는 거라서 바다 건너서 가서 그 말씀을 갖고 와라 그러지 않을 거다. 이 말씀은 너희 가까이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요, 우리들 이제 내면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그냥 종교인들이 그들이 어떤 명상을 하기 위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보았던 그러한 성경이라고, 그냥 경전이라고, 모든 책은 다 좋지, 그 경전 중에 안 좋은 게 어딨어, 읽어보면 다 좋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었다 그러면,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이건 생명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영화를 얻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화롭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조금 더 나아지기를 위해서, 그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하고 있다라고 내 스스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제자들이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하는 데 그의 인생을 드렸는지를 저희가 알고 있을 겁니다. 왜 그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는지를 저희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다른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을 때, 그때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하나는 우리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좀 놔주세요. 그래서 권력을 그렇게 따졌던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히려 주님의 나라로 가시고 나섰을 땐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이 구세주십니다. 그분이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을 믿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만을 선포하는데 그들의 인생을 드렸을까요? 그들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왜 영화롭게 되었는지, 그들의 인생이 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인 거죠.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했다 그러면 우리는 영화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돈이 많던 돈이 적던, 아니면 지식이 많던 지식이 적던, 예쁘던 예쁘지 않던,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화로운 인생이 되어져 있고요. 그 영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은혜를 저희들이 누려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자존심이 높아지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자존심이 낮아지거나 고통이나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는 인생을 살아가냐면 하나님을 보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목표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셨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라고 10장에서 바로 전에 15장에서 얘기해 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나도 환난을 당했으니까 너희들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해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거죠.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주님이 그와 같은 일을 당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러한 세상에서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모습에선 그런 환난과 고통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승리하셨듯이 우리들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내면은 날마다 새로움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제일 먼저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지 않는 것일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화롭게 된 존재임을 잊지 않아서 내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 내 자체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모습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의 모습이라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거예요. 6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8절에 보시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제자들에게 얘기했고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정확하게 받고 믿는 인생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일러줬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나요? 그리고 내가 영화롭게 되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영화롭게 하는 삶 중에 중요한 거는 나의 인생에 변화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죄악된 모습에서 새로움의 모습으로 변해져 가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모습이 될 겁니다. 그리고요, 그분이 누군지를 선포하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선포했듯이 저희들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일들이 크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